찬송가 322장을 찬송하시면서 목요일 아침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18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어찌 보면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참 그 가운데에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멋진 장면이 나타나는 내용이 이 18장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인 암흑기에 지금 접어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부요를 추구하고 그 부요의 신이라고 여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멋진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어떠한 종교들이 판을 치고 어떤 흐름으로 가든 우리는 이 18장에 나타나서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존재, 읽어보면 이 오바댜는 아마도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또한 아합을 자기의 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함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혼재하여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오바댜임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남아있는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참 귀하고 신실한 일을 감당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엘리야의 그 요구에 대하여 그는 두려워하며 아합 왕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세상의 왕도 섬기는, 참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소속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1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서 원어로 말하면 바로 절름발이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고자 함은 아니지만 그러나 절름발이가 되면 다리의 길이가 양쪽이 맞지 않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절름발이의 신앙, 머뭇머뭇하는 신앙이라고 번역한 것은 좋은 번역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인고 하니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도 한 발을 놓고 있고 또 한 발은 하나님께도 두고 있고 그래서 안전하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 신실했다가 불안하다 싶으면 세상을 또 섬기는 그래서 헌신과 두려움을 동시에 지고 있으면서 머뭇머뭇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앞세워서 이제 아합과 그 아합의 앞에 뒤에 있는 그 바알과의 그 정식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지요. 물론 그것은 엘리야의 제안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다 불러 모아라. 또한 거기에 네가 더하여 아세라의 그 선지자 400명까지 불러 모아라. 아마 전국에 있는 유명한 그러한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들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엘리야가 상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대결의 핵심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요. 그것은 바로 앞에 21절과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뭇거리는 절름발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게 하려고 오늘의 이 일을 벌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암흑기에 해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우리도 이 머뭇머뭇하는 신앙, 한마디로 절름발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3년간의 기근도 그들에 대한 진노였죠. 그리고 지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의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우리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장면도 바로 이 대결의 목적이 바로 이 절름발이 신앙을 바로잡고 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도 과한 것은 아닌데 불신앙보다도 하나님이 더 싫어하고 나쁜 것이 있다면 절름발이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런 절름발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보다도 더 나쁘고 불신앙보다도 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정도를 걸어 정확하게 그 신앙의 정도로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 바알의 신이 바로 쓸모없고 헛된 신임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돌아서려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의 신들은 헛되고 쓸모없는 신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헛되고 쓸모없는 이 신앙의 신들, 이 세상의 신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는 이 세상의 신들, 헛되고 쓸모없는 세상의 신의 양태, 그 모습은 첫 번째가 바로 규모와 숫자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지요. 엘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며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이 뜻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 이것은 바로 아합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던 이 세상의 헛된 신, 즉 바알 신의 선지자들을 모으는데 그들을 있는 대로 다 모으게 합니다. 즉 그들이 늘 숫자를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교세가 니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의 이 숫자는 너희들하고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는 자기들의 숫자는 늘리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자랑하는 숫자와 그들이 자랑하는 규모를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와의 대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을, 세상의 헛된 거짓된 우상의 신들은 세상의 거짓 종교들을 만들고 그들은 언제나 인간적인 규모와 숫자를 가지고 자기들의 포장지로 삼고 그 규모와 숫자라는 허영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은 무언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규모가 큰 땅과 재산과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야. 우리가 섬기는 것이 진짜 신이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헛된 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참신이신 하나님은 한 명으로 족해요. 그렇죠? 엘리야 하나로 족합니다. 그 엘리야 하나만 놓고도 바로 이 규모와 숫자를 자랑하는 우상들을 얼마든지 상대하고 그들을 쳐부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참신이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규모와 숫자의 허영으로 위장하는 것이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종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간에 우리의 많은 기독교의 교회들 중에 몇몇 기독교들은 이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규모와 숫자로 그 규모와 숫자의 허영에 사로잡혀서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종교를 닮아가는 것이요.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규모와 숫자의 허영에 사로잡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 한 명으로 450명 더하기 400명 한 900명이 되는 자들도 감당을 하시죠. 12명의 제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은 천하 만민을 구속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도 남는 한 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적은 숫자와 적은 규모를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참 종교는 숫자와 규모의 허영에 집착하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언제나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규모와 숫자의 허영에 절대 빠지지 않고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규모와 숫자의 허영을 자랑하는 세상의 종교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에 섬기는 두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 특징이 바로 강요되고 인위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종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들과 대결을 하죠. 그러나 그 대결하는 방법은 바로 송아지 한 마리씩을 각각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그것들을 사르는 쪽이 바로 참 종교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알에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것을 바알에게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며 그렇게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 응답이 없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그들은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 이 모습이 나옵니다. 바알의 종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으로 그 주위를 돌며 뛰노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28절에 가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러니까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 역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규례를 따라, 자, 그들이 정해놓은 종교의 습관입니다.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종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이것이 바로 인위적인 그런 큰 소리, 또한 인위적인 자기들의 헌신, 그러면서 피가 흐르기까지니까 자기의 몸에 칼과 창으로 찔러대고 그것들로 긁어대면서 거기에 상처를 내면서 사람의 피를 공양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하죠? 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 길이를 늘리는 거죠. 오랫동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짓이 광신적으로 미친 듯이 떠드는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 이것이 뭐로 보입니까? 이 종교의 행태는 강요된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인위적이죠. 강요되고 인위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종교가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종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록을 보면 심지어는 자기 아들의 목숨을 갖다 바치는 인신공양을 하는 이러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가증한 모습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강요되고 인위적인 헌신과 희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인격적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이시죠. 그러므로 강요되고 이런 인위적인 그런 조작된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모습과 매우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특징된 모습이죠. 오늘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강요하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요. 억지로 헌금하게 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이론을 만들어 자기의 어떠한 세습을 이어가는 일도 허다하고요. 참으로 인위적이고 인격적이고 더욱 도덕적이고 인격적이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데, 그것과는 거리가 먼 강요되고 인위적인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또 하나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성경의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를 끌어다가 인위적인 종교, 강요되는 기독교를 만들지 말고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더욱 바로 인격적이고 더욱 도덕적인 그러한 헌신과 희생,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에 입각하여 그 모든 신앙을 이끌어가는 귀한 그러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서 세상의 헛된 신의 특징이 극명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응답 없음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24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450명, 그러니까 850명 되는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목소리 치고 아무리 춤을 추고 아무리 희생을 하고 아무리 긴 시간, 장시간 동안 불러도 응답이 없지요. 26절에 그게 나왔고 아까 읽었던 29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종교의 특징은 무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교는 어떤 응답입니까? 무응답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종교는 선응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엘리야가 등장할 때 이 시대 가운데에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새겨서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에게 응답을 이미 주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신약에 가면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먼저 줍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의 응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는 쟁취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입니까? 먼저 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요 부르짖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먼저 응답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예수 사랑으로 우리와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을 먼저 받고 응답 안에서 부르짖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 종교하고는 아주 판이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한다. 쉽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미 주신 응답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지 우리가 쟁취해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귀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응답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에 그 응답의 열매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내일의 본문에서 보겠지만 이 엘리야는 이미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큰 목소리로 하지도 않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그의 기도에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는 꾸준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기도한다 해도 우리는 세상의 헛된 신께 부르짖는 자들과 같이 헛되게 부르짖는 자의 모습이 아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부르짖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 확신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의 성도들의 특징은 이 머뭇거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고 기웃거리고 하는 그런 절름발이 신앙을 절대 갖지 말고 그 절름발이 신앙에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신들이 헛되고 쓸모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돌아서는 자들이 되고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규모와 숫자를 자랑합니다. 세상의 신들은 규모와 세상의 신과 종교는 규모와 숫자를 자랑하고 강요되고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희생과 헌신을 강요합니다. 아울러 속이고 미루고 투명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응답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응답하신 예수와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성을 잘 깨닫고 우리가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그런 모습에 우리의 노력을 허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모습 조금이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섬기며 우리가 똑바로 중심을 잃지 않고 정도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 하나님 내 자신 안에 있는 머뭇거리거나 기웃거리거나 절름발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정도로 걷는, 똑바로 바르게 걷는 신앙인으로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하신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회복과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들을 위하여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임직식이 있죠. 그 임직식에 참으로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도록 뿐만 아니라 임직받는 분들이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또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